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레위기 26장을 전체를 읽었고 큰 윤곽을 말씀 나눴으니까 오늘 1시간 더 그 마무리 말씀을 나누고 27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끝부분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서 이제 마치고, 신현율법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룻기 말씀을 2월 두 번째 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 쓰시고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목사는 안 해드렸고 그 자료는 인터넷상에 내가 어제 올려놓고 나왔는데 그냥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목사를 안 해드린 거예요. 일단 레위기 26장 말씀은 우선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39절 사이는 7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주례, 윤례를 다 지키지 않으면, 즉 안식년과 신년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끝내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는다면 징벌을 이렇게 강화해서 징벌을 내리겠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 난 화요일날 말씀 충분히 나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불신자에게는 또 그 불신자에게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을 마음에다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늘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공동적으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양면 적용을 잘하는 것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육신적인 징벌,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육신적으로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계의 맹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는 육체의 일을 끝내라는 것이에요. 긴 설명이 이게 필요하지 않고 6년 동안 일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건 말이죠.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땅의 봉사를 계속하니까 땅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쉬게 만든 것이 안식년 제도고,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7 안식년이 지나면 희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 죄의 육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교만한 아집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손을 들고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징벌을 요구한다.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기질이 강하고 완악하다라는 반증이다, 그런 말이에요. 7배의 징벌을 4번씩 연거푸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힘들고 사람도 힘든 거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사람이 단번에 이렇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는 데는 많은 징벌의 맷손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막 살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의식이 없게 마련인 것이고, 결국은 손을 들게 만들어서 부르셨을지라도 옛 버릇을 단번에 딱 끊어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쉬나 마나 그게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예수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마음에 들이고,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밖에다 어떤 상을 세워놓고 그런 귀신의 집에 가서 예배한다고 이제 종교적인 열성을 내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사람이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6년 동안 농사하느라고 피땀 흘리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원 얻은 육체가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데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늘이 내리는 축복을 받아서 다 부자 돼야 된다, 막 축복받아라, 맨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의 그 교단이나 교세를 확장하고, 목회자가 신도들의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무슨 일을 좀 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교한다고 뭐 하고 뭐 사회사업 뭐 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해가면서 사람이 이제 뭘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느냐. 야고보서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 정치나 세상 사회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 사회의 일, 육신의 일을 끝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일을 끝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 전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렵죠. 이제 이런 것을 완전하게 구분시켜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사의 것을 만지고 누리고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그 세상 귀신의 날이 이제 오지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은 말로는 조상신 섬기는 날이잖아요. 사실은 귀신 됐죠. 우리 조상이 다 귀신 됐잖아요. 이상에 살아있을 때는 효도라고 하면 안 해. 그러고 나서는 죽은 다음에는 조상 섬기느라고 그날 일을 하고, 그게 뭐예요? 이것이 뭐냐? 끝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는 참 조상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제사를 잘 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너무 육신의 조상을 위해서 그런 제사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육신의 조상이 정말로 자식 축복 줘서 잘 되게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조상 섬기러 제사 지내러 먼 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뭐 벌초하러 간다고 가서 벌초에서 고생하게 하고, 그게 뭔 놈의 조상이 뭔 놈의 조상이야 그게. 이게 사람의 생각이 영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적인 그 교만성과 아집과 기질이 끝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구원이라는 게. 이제 쉬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게 그 조상 귀신 섬기는 것에 아주 이 쌤종을 하여튼 제사하다가 인생 망쳐버려가지고. 그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종같이 맏며느리 돼서 시집 갔다가는 제삿날 다 챙겨야지. 시부모 가족 하여튼 사촌까지 생일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적어놔두고 있다가 그거 뭐 해야 돼. 그거 안 했다가는 그 며느리 잘못 들였어 이래버려. 얼마나 피곤해 그게. 그런 작다한 많은 세상에는 그런 신이라 칭함을 받는 이제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쌤족들은 조상 귀신이 많지. 막 이 귀신 저 귀신 시아버지 귀신 시어머니 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막 해가면서 그렇게 귀신 섬기는 걸 좋아해. 그런데 그런 짓을 끝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우상 숭배인데, 끝내라고 그러면 조상을 잘 섬기야 복을 받지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상 잘 섬겼던 이주시대 때 그렇게 복을 받아서 외놈들한테 딸마다 침략당하고 그 고통을 받고 그랬어요. 그게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민족이지. 사람들이 생각이 계몽이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양 사람들은 자기 조상, 야베 족속이 조상 섬기느라고 그거 난리를 않지만 야베 족속의 문화가 발달하고 다 잘 살죠. 셈족은 근근하게 살아. 하여튼 함족은 거기다 대고 저주를 더 받아가지고 뭐 척박함 당해서 하니까 더 어렵지만, 조상 귀신 섬기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이 뭔가를 지금 국민들이 계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난들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이게 너는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거지 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끝낼 때까지 저주를 보내겠다 그 말이잖아. 개인적으로도 옛사람의 행석과 언행과 버릇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까지는 내가 징벌을 계속 보내겠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징벌을 당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길러도 참다 못하면 벌을 세운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은 매를 대서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맞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때리려면 때려라 이거야. 이를 하면서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야. 막 이런 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오늘 26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옛 버릇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일 때 복음을 듣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렇다 해서 죄성 자체가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건 아니잖아. 다만 그냥 믿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것이지. 일단 구원시킨 다음부터는 이제 옛 버릇을 이제는 고쳐야 되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매를 안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매를 대면 돌이키는 존데 무상을 죽어도 안 버려. 우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는 신이라 칭함을 받는 신들은 수두시 많은 거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신이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귀신이 한둘이 아니야. 뭐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7 귀신이 들어있다 그러지만 그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하는 말이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조상 귀신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나는 늘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용돈이라도 조금 더 드리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낳아서 길러서 요리사를 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가정을 두고 살게 해준 그 부모님의 은공이 얼마나 커.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속을 새기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효자가 나와버려 갑자기.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발.
그 다음에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효도를 해야 돼요. 공부 말할 것도 없어요. 절을 하는 것도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절을 하면 그 부모님이 절을 받지만 무덤 만들어 놓고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하면은 그 무덤 속에서 귀신이 뻘떡 일어나서 절 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절대로 무덤 쓰는 말이에요.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죽으면은 무덤 만들지 말라고 말이야. 왜? 자식들 그 벌초로다가 저 땅벌 쪄가지고서 고생한다든지 교통사고 난다든지 그럴 우려도 많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육체에게 절을 해봐야 그 육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절 받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버린 건데, 예? 거기 가서 육신의 부모 무덤 앞에서 물어가면서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절대 그게 뭔 뜻이겠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어디 마음 둘 거 없으니까 최후로 이거 이렇게 몇 번 만지다가 아이고 아버지는 한번 뵙고 가서 허락받고 이거 해야지. 이제 이러고서 마지막에 와가 무릎 다 꿇고 눈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나와서 이러면 그 부모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걸 보고 싶겠어? 그래서 무덤 만들지 말라요. 그런 꼴 안 보려면 죽은 다음에까지도 그런 꼴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무덤 없는 모세나 무덤 없는 엘리야나 무덤 없는 에녹이나 무덤 없는 예수님 다 잘 되셨어. 네. 그 무덤이라도 있으면은 만약 후세 사람들한테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다, 여기가 모세 무덤이다 그러면 무덤이 우상돼 이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성지순례에 간다고 거기 무덤 한 번씩 가서 무덤에 손이라도 한 번 만지야 구원받는 줄 알고 이제 다 그럴 거예요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 꼴보기 싫어서 예수님 그런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에 틀려야 돼 좀 제발. 영혼의 주인에게서 와서 영혼의 주인이 데려가셨으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예배를 하라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게도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바르게 깨달으시면 레위기 26장을 마감하느라고 그래요. 그러면 레위기 26장 이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단체적인 것이다.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지 나 개인에게만 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적용을 할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소용없으니까 나에게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양면 적용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만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인생의 삶에 개입해서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야. 그러야만 깨달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고생만 하지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못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아서 목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곤고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문제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그때 다 깨닫게 되잖아. 그래서 양면으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천사들을 보내서 생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려면 미리 말씀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의 체험을 거친 목자를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면 다 그게 이것이 과연 교회에 적용하는 말일 뿐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주고 그때서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은 양면으로 늘 말씀하신다. 네, 이런 것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은 그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랬는데 그렇게 무너뜨린 다음에 기득권자들은 다 뿔뿔이 끌어가 버리고 종으로 삼고 흩어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소수만 남아가지고 그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루터기로 삼으셨는데, 그 남은 자들도 끝까지 뭘 생각하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역사상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세운 교회가 로마교를 통해서 타락했어. 하나님이 이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을, 귀신의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로마교를 점령해버렸단 말이야. 세상 신이 이 교회를 점령한 거잖아요. 로마교라는 건 이 세상 귀신들이 로마교를 정복해버린 거거든. 그래가지고 세속 교계가 되게 만든 거거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속 교계로 사로잡혀간 기득권자들은 그렇다 치고,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남은 자들이 스스로 제 발로 세상으로 또 가서 세상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 보려고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애국을 의지하려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그곳에서 순종해가면서 기다리다 보면 내가 희년을 보낼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네들의 생각을 버리지를 않고 세상으로 자꾸 피난을 간다 이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애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은 자들까지도 세속화된 종교체제나 남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다는 개혁자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도 다시 세속화되면 종교개혁을 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다 도로 세상과 도로 짝지어버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로는 징벌을 반복해서 하신다는 것은 희년의 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징벌을 하는 것은 좀 하늘을 향해서 좀 이게 열려야 되지 않냐, 그 얘기다 이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려면 사람을 육체로 고난을 주지 않으면 생각이 트이지를 계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계몽시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뚜껑이. 그런데 이 뚜껑을 꽉 닫아놓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의 무덤에 갇힌 사람들 치고 지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맨날 모여서 틈만 있으면 모여서 말씀이나 듣고 말씀 가르침 받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신에게 사로잡힌 세상 잡기들한테 완전히 종로로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뚜껑 닫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우다를 듣더만 아무리 얘기해도 허구한 거에서 왜 그 짓을 하느냐고. 그 짓 하지 말고 우리 조상 귀신 나서 8월 대보름 날하고 정월 조아름 날하고 제사 그것을 해야 조상이 축복줘서 잘 사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무다로 듣더만
아니, 누가 누구한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서두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무덤 속이 제일 밝은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저 개구리가 우물 속에 있으면 우물 한 뺏기 더 보여? 그게 지 세계예요 거기가. 우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얼마나 광활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넓은 세계가 있는데 제발 좀 이게 좀 뚜껑을 열어야 돼. 그런데 마땅히 열 분에 대해서는 안 열고 닫아야 되는 데는 막 열어놓고서는 왠가 쓰레기 막 받아들여 그냥 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트이해야 될 뿐 아니라 받을 것을 받고 봉할 때는 봉해야 되고 열 때는 열고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이 오셔서 아무리 하늘문을 열고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주인 노릇을 해야만 너는 시궁을 초월하는 완전한 세계로 내가 너를 영광의 세계로 너를 데려갈 수가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열고 이 세상 잡기들에 대해서는 닫아둬라. 그러면 반대로 해버려 자꾸 계속. 그러니까 이런 징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못 끝내거든 사람이라는 게. 참 이처럼 징계의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사람 편에서 보면 큰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일단 값없는 은혜로 구속해서 주님의 것을 삼으신 다음에는 네가 함부로 풀어지거나 다시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세상의 어떤 그 잡기들이 우상들이 네 속에 들어와서 네 주인 노릇하거나 하는 걸 난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징계의 고난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사람들을 막 놀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 집사님은 무슨 일이 그렇게 잘 풀리던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금 뭐냐 막 이러고 원망이나 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그게 공평한 하나님인데 그 사람은 그 잘되게 해줄 만한 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고 종을주가 그것도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징벌을 가해야만 손들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고 그분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무지한 거죠. 이 징벌 내용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복되라는 거예요. 징벌을 계속 가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옛사람 그 옛버릇을 그냥 하는 대로 놔두지는 않겠다 이제. 좀 기독교계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옛 생각 옛 버릇을 끝내버리지 않고 그럼 안 믿은 사람이냐? 믿은 사람인데도 그러면 하나님 가만 놔둘 리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거든. 네 길로 그냥 끝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 자, 징계의 첫 단계를 이제 봅니다. 14절로 17절에 나왔는데 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이 헛돼서 그 대적이 와서 네가 애써서 봉사지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것은 믿는 이들의 영이 우선 병에 걸리는 거. 이건 상징이요. 팔레스타인 땅이 아시리아 군대나 바벨론 군대 후에 가서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의 그 장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또 점령당하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점령당해요. 하여튼 이 예루살렘은
그 원수의 군대에게 계속 점령당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신의 도성이거든,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거든.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일이 오는 이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수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니까 성을 넘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을 못 넘게 생겼는데, 성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성 구멍을 내고서 거기로 개구멍 내놓고서 거기로 도망가려고 구멍을 내놓으니까 다 잘됐다 하고서는 그곳으로 오히려 침투해버리잖아. 야, 이게 뭐냐, 인간의 신앙 양심이 빵꾸를 누가 내느냐면 내가 안에서 구멍을 내놓으니까 살겠다고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악기들이 와서 이렇게 꾹 에워싸고 나를 압박하니까 도망가 보겠다고 안에서 밖으로 구멍을 내. 그러면은 도망도 못 가고 밖에서 진치고 있던 그 원수의 군대한테 다 잡혀가지고 죽고, 구멍 내느라고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 구멍으로 귀신들이 오히려 성 안에 물밀듯이 물 들고 나서 문 딱 따고서는 이제 아주 당당하게 말 타고서 아주 당당하게 성문으로 들어와버려. 이제 개구멍은 지가 내놨는데 그 구멍으로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대문을 따버려, 이제 안에서 적군이. 그러고 나서는 말 타고 들어와버린다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역사상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정복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은 상징이란 말이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구속하신 영이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어? 거듭난 영은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신앙 양심에 구멍을 지 손으로 내버려. 구멍이나 저 살겠다 그런 거예요, 겁먹고. 그런데 그 구멍으로 원수가 들어가지고 아주 문을 활짝 열고서 원수의 군대를 다 이렇게 성으로 불러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놈의 문자 이렇게 끝내 닫혀 있어가지고 성문 안 열려가지고 침봉을 묻은 것 때문에 불이었느라고 성 문짝이라는 문짝은 다 부딪혀질러 버려. 역사상에 그게 나오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성문을 왜 불태우겠어? 그것이 뭐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지금 화인만 있다. 화인. 그러면은 귀신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의 보낸 천사들이 내가 들어가서 지켜주겠다 그러면 오히려 결상 반대합니다 하고 막고, 이 짓을 하는 게 이 종교인들의 습성이다 이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폐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병 얘기를 했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이런 거에 전부 다 깨어나지 못했다, 트이지 못했다, 세상 말로. 친척 중이나 부모나 자식 사이에도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답답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막힌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발 나 그냥 교통 좀 하자. 그런데 땅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열어라. 그거잖아. 그 노아의 방주에도 보면은 출입문 옆으로 난 문들이 있지만 그 3층에는 위 하늘로 향한 창이 있잖아. 빛이 들어오라고. 그거 활짝 열어야 되는데, 옛날에 뭐 전부 나무나 뭐 뭘로 문을 했으니까 그거 열어야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지금은 뭐 유리 있어서 뭐 닫아놔도 빛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재료가 그때 없잖아. 이게 뭘 말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역사에 일어난 일이든 뭐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런 관점으로 이게 영어로 딱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면은 그 사람 이단이더만. 뭐 예루살렘 성이 뭐 이렇게 적군한테 열리는 것이 말이야.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의 생각을
원수가 와서 점령해가지고 화인 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지멋대로 막 이래버려. 누가 지멋대로 하는 건데? 지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그게 지멋대로 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게 모두 구원의 말씀인 건데, 성경이라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든 모든 게 전부 구원을 얻는 지혜를 받으라고 이게 기록이 된 말씀인 건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17절로 20절에 나왔는데,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녹과 같이 되게 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이 산물을 내지 않게 하겠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원수가 점령을 해서 변질시켜놓은 신앙 양심이 변질되고 더럽혀지고 마음이 건전하지 못하게 일단 만들어지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강팍하게 돼 있어. 그 강팍해지면은 지가 천연 줄 알아. 막 움츠려 막. 천여도 아니면서 귀신이 이미 들어와서 이미 귀신이 때로 들어와가지고서 점령하고 있는데도 저는 깨끗해야죠. 의로워져야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선한 사람이 돼야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래가면서 사람 주고 아주 그 사람들 생각 바꾸려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땅이 더욱 저주를 받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산물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은 영의 일에 대해서는 깜깜해지고 세상사에 대해서 오히려 또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세속화되는 종교가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모든 것이 정복이 다 되어야만 세상신 마귀가 와서 자기 보좌를 딱 정하는 거 아니야. 정복이 끝나야 원수의 왕이 오는 것이지. 처음에는 장수들만 보내가지고 군대들만 보내가지고 정복을 하고 정복이 다 완전하게 되면 왕이 시찰 한번 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자기네 나라 왕이 앉았던 그 보좌에 원수의 왕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거 선포하고 가는 거야, 너. 이게 언제나 세상사의 정복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지게 만드는데 그 사탄의 사자가 먼저 와서 그 땅을 정복을 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입으로는 선한 사람 돼야 된다, 의로운 열매 맺어야 된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지 그 사람들 말로는 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사람이 노력을 해도 동사를 아무리 지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못 맺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라는 건데 지가 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열매는 그냥 아니 땅이 처리돼 버렸다는데 하늘은 못이 되고 무슨 놈 하늘에서 못하늘에서 무슨 놈의 햇빛과 비가 내릴 것이며 처리된 땅에서 무슨 놈의 생명이 산출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바로왕에게 거기서 또 두 번째는 그랄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아내 남겨준 거지요. 그때 잉태를 해요, 못해요? 안 되는 거요. 그게 뭔 뜻이요? 하늘은 못이 되고 땅은 처리된 상태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 땅을 치료해서 고쳐주기 전에는 절대 생산을 못해.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보약 이제 막 보약 먹어 먼저 해놨는다 이거. 보약 먹는다고 사람이 해놨겠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잉태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보약 안 먹어도 잉태할 사람은 자연히 잉태되게 돼 있고 보약 먹어도 안 들르면 안 돼. 저주가 임하면 메마른 땅에서 무엇이 나오기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처리됐다는데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때가 차서 바로왕한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랄 왕한테서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만,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나오니까 이삭을 낳잖아. 경수가 아직 끊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땅 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포기 되어져야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왕한테는 어서 오십시오 문을 막 열어주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아유 이거 좀 저기 거기 높은 곳에 계시고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내 헌금 잘 받으시고 그거 이제 축복이나 주시라고. 그런데 그게 저주지 축복이 아닌 줄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고 그랬더니 축복받아 부자 됐다. 예, 다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지만 그게 정말로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그야말로 봐야 알아. 이거는 예. 사람들이 생각이 틀지를 않아. 말귀 부다려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고 떠들어도 이런 말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4번 연거푸 7배의 징벌 내리는 얘기를, 이런 말씀을 나처럼 가르치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다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 그건 무슨 뜻이야?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돼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관념과 신학 교리로 계속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럴 왕의 나라의 풍습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박사가 됐어 다들. 그러고 거기서 막 다 그것도 으쌰으쌰하게 만드느라고 방석 하나씩 다 해줘가지고서 다 집사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다 이렇게 자리 방석까지 하나씩 줘놔가지고 여기가 좋대. 아주 좋아 죽는데 아주 거기 그냥 은혜가 되고 날마다. 그래서 막 거기에 힘실에서 빠져가지고 이 심령을 새롭게 해서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히 굳어진 사람들 보면 얼굴도 보면 해가 지니까 또 날마다 방글방글 웃어. 또 웃어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라고 막 전도를 하는데 보면 못당해 이 사람들. 이 사람 이거 만나면 우리가 보면은 야, 이 사람 10년 올라면 그런데 이러고 금방 알죠. 그런데 저희는 아주 10년 늦으라고 지금 살판 났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러니 노시된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도 없거니와 하늘이 철이 아니 철이 된 하늘에서는 비가 올 수도 없고, 노시된 땅은 비를 설사 내려도 흡수가 안 돼. 노쪽에 부은 거 비가 흡수가 되겠어. 그래서 그때는 땅 파는 종은 고생만 직사를 하는 거예요. 꽃갱이로 그냥 찍어도 땅에 반탕 튀겨버려. 그게 뭔 소리냐. 자기의 인간의 의와 오름에, 인간의 선함에 강팍해져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막 이러고 막 그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전철관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가면서 하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설득시키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회개시킬 수는 없다 그랬어. 이게 성경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들지 말고 가만 놔둬야 돼.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지푸레 꺾어지게 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건대야지. 사람이 그 사람 가서 어떻게 건드렸다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뒤로 달라들어서 물고 늘어져 버리죠. 막 물고 막 흔들어 버리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을 내면 축복을 더 받을 줄 알고 지금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내린 복이 저주가 된 상태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게 하려면 징벌을 700의 징벌을 4번을 연거푸 반복해서요. 그걸 당하고 나면은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여태 세속 교계 생활에 심취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들에게 속아서 악한 거짓의 영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헛짓했다라는 것을 빛이 와야 이 뚜껑이 열려서 빛이 임해야 그 짓을 놓지.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오름과 그 우물은 개구리거든. 무덤에 갇혀있는 상태거든. 그만 어둠의 권세가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밝히 본다는 거야. 아주 자기 그냥 귀도 얼마나 막 크게 열렸고 눈도 막 아주 대한민국에서 수술 제일 잘하는 저기 삼성병원 안과에 가서 이제 막 다 수술해가지고 그냥 눈이 좋아졌다는데 뭐 그거 어떻게 얘기했어 이 사람한테. 우리는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희년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일 26장은 전체를 마치겠습니다.